오늘처럼 이렇게 여름에 사역을 하면서 참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또 경험하게 되는 이번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 사역들을 좀 담당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과연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늘 던지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고등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도 저희 안에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쉽게 말하면 수준이 되나? 혹은 실력이 되나?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었나? 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시도해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도전들도 많았고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톡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만한 인물인가?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1장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또 나아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까지 밝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한 사람의 뜨거운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력한 선언을 우리가 들어보았다면, 오늘은 그 뒤를 잇는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왜 변론해야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요,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예루살렘의 12사도에게서 파생된 인물이거나 혹은 그 12사도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2인자 정도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폄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함이 숨어 있었는데,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함으로 당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가 떨어져야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이 예수도 믿지만 여러분들이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했던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침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을 반드시 변호해야만 했고,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은요, 자신의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론은 복음 자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자신의 사도됨이 확정이 되어야, 증명이 되어야 그 자신이 전한,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서 진정 원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순수하게 보존이 되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 16절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가장 치명적이고 어쩌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박해자였죠. 소위 말해 복음을 막아서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이 세운 정당성을요 증명하려는 사람이 굳이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리더나 사역자에게 있어서 과거의 오점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과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때 그 복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박해자였다는 사실은 이 바울 자신의 이력서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과거를 꺼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불리한 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정직한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의 사도직이 참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의 핵심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사도직은요 그의 열심이나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늘 강조해온 진리인데요, 우리의 구원도 그분의 부르심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18세기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에 몸담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던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그 존 뉴턴이 폭풍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목사로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 존 뉴턴이 쓴 찬송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로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새겼냐면 한때 불신자였고 방탕했으며 아프리카에서 노예 장사를 하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보존되고 회복되어 사면받고 임명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존 뉴턴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존 뉴턴의 삶은요, 바울의 고백과 정확하게 포개어집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바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은요, 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과 공격들이 많았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 의문과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의문과 비판과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이 가득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까?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과거들이 늘 자기를 짓눌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바울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제 언급하는 방식들을 보면 단순히 변론을 위한 진술 이상의 이 깊은 자기의 성찰이 있었음을, 또 내적인 고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단순한 바울의 겸손함을 담아내는 말들, 그 수사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자신이 한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마 바울의 사역 내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러한 질문 앞에 짓눌리거나 혹은 주저앉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여름 저와 같이 단기 봉사를 다녀오셨거나 수많은 또 섬김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각자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일상의 자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 많은 인생인데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이 같은 질문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 앞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해답을 내어주는데요. 어떻게 내어줍니까? 나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나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을 논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무흠함에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무흠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자격은 우리의 무흠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 복음 앞에서 담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에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고요, 그 후에 14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복음을 확인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은요, 수많은 도전과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조용하게, 그러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교회들은 이 바울을 직접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의 사도직은 결국 이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향한 곳은 바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의 영광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진정 살아내고자 했던 사명자로서의 삶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의 결론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요, 그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증명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았고, 내가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도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자격을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여러분의 귀한 삶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담기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므로 그것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날마다 수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과 방법들이 나를 더 올가매고 그 안에서 정말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주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 준비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준비된 자들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하지만 그런 나도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무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신의 삶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세워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교회 모든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